참 예수님 천연성체 3주차 교리를 또 진행하고 있는 백석동 성당 이재원 윤리호 부주임 신부님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시작 기도로 저번 주 숙제로 나간 성모성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 친구들 추석 잘 보냈나요? 이제 이 3주차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나갈 때면은 이제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을 아마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부디 추석의 풍성함을 친구들이 잘 누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열심히 교리 공부도 하고 기쁘게 지내길 바랄게요. 자, 이번 3주차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일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일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심지어 예수님 탄생 이전까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려면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자 요한은 세례자,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그럼 옆에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기에서 아주 메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여기 하나,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누가 세례자 요한처럼 보여요? 네, 바로 여기 이렇게 조개 껍질 같은 걸로 세례를 주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예수님일까요? 당연히 세례를 받는 여기 계신 분이 예수님이죠.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한 장면들은 옛날에 그리고 요즘의 화가들이 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친구들이 조금만 궁금하면은 인터넷으로 한번 인물 이름만 쳐봐도 바로바로 나와요. 세례자 요한 혹은 뭐 예수님. 자, 근데 이 세례자 요한은 혼자 태어났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에게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이 세례자 요한도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어요. 자,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 누구냐면은 즈카르야라는 아버지와 엘리사벳이라는 어머니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왜 아버지 어머니가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탄생에도 아버지 어머니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마치 이 교리를 듣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친구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특히나 엘리사벳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을 때 찾아간 인물이 바로 엘리사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 바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는 즈카랴와 엘리사벳이다. 예, 꼭 기억해서 교리 문제 잘 풀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제 성모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모님이 그냥 어느 날 예수님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느냐?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성모님에게 이제 당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메시지를 여기 이제 신이 있으면 하느님의 메시지를 받고 전달해 준 이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천사.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당신은 잉태할 겁니다라고 알려준 이 사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이 커다란 사건을 수태고지라고 해요. 조금 수태고지는 어려운 말인데 수태고지는 임신하다, 고지, 알려주다. 우리 집에 고지서 날라오는 것처럼 바로 그 고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임신할 것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 바로 수태고지예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야기했으면 예수님의 아버지를 또 이야기해야겠죠. 성모님의 남편, 허즈밴드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이 요셉은 별명이 침묵의 성인이에요. 침묵의 성인. 왜냐하면은 친구들이 이제 마르코 복음을 성경 필사하고 있죠. 거기서 요셉 성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나오는 구절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셉 성인은 성경에서 한마디 말도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실제로는 말을 당연히 했겠죠. 그러나 성경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침묵의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그림을 보면은 침묵의 성인 요셉이 지금 뭐예요? 주무시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는 나무 작대기를 들고 있고, 왜 나무 작대기를 들고 있겠어요? 이 성경에서 요셉은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뭐 나무자, 망치 이렇게 목수와 관련된 물건을 들고 있고, 자, 여기 천사가 와서 알려줍니다. 무엇을 알려줄까요? 무엇을 알려줬냐면은 성모님의 임신 소식이 있었죠. 아까 수태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사건. 그런데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은 너무나 위대한 사건인데 그 당시 시대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한 것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라는 남편이 내 예비 아내가 될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씨앗으로 임신을 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 성인이 고민합니다. 당시에는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는 것을 돌로 때리는 아주 좋지 않은 형벌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은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형벌을 받게 되면은 분명히 성모님이 크게 다칠 것을 요셉 성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 성인이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은 남들 모르게 파혼을 해야겠다. 이 결혼을 없던 걸로 돌려놔야겠다. 결심을 해요. 요셉 성인이 성모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파혼이라는 거죠. 파혼은 결혼이 깨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셉 성인이 잠들었을 때 천사가 와서 알려줘요. 요셉 성인아, 파혼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래서 요셉 성인은 파혼하지 않고 성모님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요셉 성인과 마리아가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을 잘 낳아서 기르기 위해서 이제 여정의 길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쯤 이제 한 달이죠. 성모님께서 출산하기 직전인데 베들레헴에 갔는데 이 베들레헴 마을에 예수님을 낳을 공간이 없었어요. 여관에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방이 다 꽉 찼다고 한 거죠. 근데 아이는 이제 곧 나올 것 같고 아이를 낳을 곳은 없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 바로 눈앞에 보이는 마구간에 들어갔어요. 마구간. 친구들, 마구간은 뭐 하는 곳이죠? 네, 동물들이 쉬는 집이죠. 사람의 집이 아니라 동물들이 사는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존경하는 예수님,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자 신으로 꼽히는 예수님이 사람도 아닌 동물이 머무는 집,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해가지고 이 마구간, 가장 낮은 자가 태어난 곳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태어나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 누워져 있었느냐? 바로 구유예요. 구유. 말구유. 여기 구유가 나오는데 구유가 뭐 하는 건지 혹시 알아요? 구유는 말의 먹이를 담는 통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그릇에다가 이제 쌀밥을 담고 우리가 숟가락, 젓가락을 이용해서 이제 밥도 먹고 반찬도 먹잖아요. 근데 이 구유는 뭐냐면은 말이 먹는 말 밥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머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심지어 몸을 누우신 곳이 태어나자마자 말 먹이통에 누워진 거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셨어요. 옆에는 성모님, 옆에는 요셉 성인, 그리고 동물들이 있는 마구간이라고 동물을 이렇게 그려놨죠. 근데 여기에 그려져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삼왕이라고 하는 동방 박사들이 있었고 또 천사가 알려준 별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목동들이 있어요. 삼왕과 목동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태어나자마자 곳곳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옵니다. 그런데 이 삼왕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알고 선물을 미리 준비해 온 사람들이에요. 무슨 선물을 준비했느냐? 황금, 유향, 몰약, 이 세 가지 선물을 준비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이 대축일이 뭘까요? 옛날에는 예수 성탄 대축일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주님 성탄 대축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리 문제 풀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주님 성탄 대축일. 주님 성탄 대축일은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몇 월 며칠인지 혹시 친구들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날이죠. 크리스마스가 언제예요? 12월 25일이에요. 자,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전날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부르죠. 세상 사람들이 쓰니까 그냥 세상 용어인 것 같지만 다 교회의 용어들이에요. 꼭 친구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예수님은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해요. 그 30년을 준비하는 기간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목수인 요셉 성인을 도우면서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30살이 넘자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러 이제 돌아다닌 기간은 총 3년이에요. 그래서 33살에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자, 예수님이 근데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부르셔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 이 가까이에 머문 사도들은 총 몇 명이 있느냐? 12명이 있어요. 그래서 12사도라고 불러요. 12사도. 근데 이 12명의 사도들은 출신이 다양했어요. 어부인 사람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아주 급진적인 열혈당원도 있었고 또 당시에 민족의 배신자라고 불렸던 민족의 세금을 걷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눈에 꼽히는 것은 순환 이야기에서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과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3년 기간 가장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도 중에 한 명에게 배신을 당해서 순환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냐?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사도가
예수님을 배신을 해요. 예수님을 은전 30잎에 이제 팔아 넘기죠. 그래서 이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을 돈에 팔아 넘기고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스스로가 지은 죄를 견디지 못했어요. 만약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유다 이스카리옷만 배신하느냐? 그와 비슷한 일을 한 사도가 바로 베드로 사도예요.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그전 시간에 분명히 천주교의 첫 번째 교황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초대 교황님, 첫 번째 교황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첫 번째 교황님이 예수님을 모른 척을 했나요? 의문이 들죠. 이 베드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 유다 이스카리옷이 팔아 넘기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는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닭이 울기 전에 새벽녘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왜?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밝혀지면 사람들한테 혼날 것을 무서워해서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한 이야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배신한 유다 이스카리옷과 3번 모른 척한 베드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해요. 십자가의 길은 무엇이냐?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배신당하고 본시오 빌라도라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길은 뭐냐?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까지 걸으셨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많이 고통스러운 길을 겪으셨구나. 그리고 우리도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고통을 피할 수 없겠구나.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같은 길을 걷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늘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들 백석동 성당이나 어느 성당에 가도 십자가의 길 기도할 수 있게 다 성전에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 한 군데 머물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것을 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처가 몇 개가 있느냐? 14처가 있어요. 물론 이제 14처가 아닌 곳도 드물게 있지만 보통 대부분은 14처의 십자가의 길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4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겪으면서 이제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이제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아무 때나 바치느냐? 아무 때나 바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바칠 수 있는데 언제 가장 많이 바치냐면은 사순절이라는 시기가 오면 가장 많이 바칩니다. 사순절은 무슨 기간이냐? 사순절에서 사수는 40이라는 뜻이에요. 4는 숫자 4, 1, 2, 3, 4 할 때 4니까 알 것 같고 수는 10, 숫자 1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 곱하기 10이니까 40이죠. 그래서 사순절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그분의 고통에 우리가 함께하자. 그래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십자가의 길을 하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그런데 이 사순절은 시작하는 날이 있어요. 매년 이제 구체적으로 날짜는 다르지만 전례력, 그러니까 교회의 달력이 따로 있는데 이 전례력에는 언제 시작하느냐? 사순절이 제의 수요일에 시작을 해요. 자, 제의 수요일.
수요일이겠죠. 그러면은 제2수요일이니까. 근데 제2는 뭘까요? 제2는 머리에 죄를 얹는 수요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불태워서 나뭇가지를 불태우면 재가 남잖아요. 우리가 불장난할 때 종이에 불을 붙인다던가 어디에 불을 붙이면은 그것들이 다 불타고 나서 남은 재들이죠. 후 불면 날아가는 재. 바로 그 재예요. 머리에 재를 얹으면서 내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해야지. 겸손을 떠올릴 수 있도록 시작하는 요일, 바로 제의 수요일이에요. 그런데 이 제의 수요일에는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하느냐? 자, 지켜야 하는 것들은 바로 금육과 금식을 지켜야 돼요. 금육은 뭘까요?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금식은 뭘까요? 하루 종일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천년성체를 듣는 친구들은 이 두 개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해당되지 않아요. 왜? 우리 친구들은 아직 자라나는 어린이이기 때문에,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잘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금육과 금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20살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더 젊을 때 시작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선 중고등학생은 아직 성장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자유롭게 먹지만 20살이 되면은 사순절에 금육과 금식을 지켜야 돼. 금육은 평생 지키는 건데 금육은 어떻게 지키는 거냐? 어이쿠. 금육은 매주 금요일마다 천주교 신자는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별로 없지만 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가면은 천주교 신자들을 위한 햄버거 같은 거를 금요일에 따로 팔아요. 물고기 버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금요일에 보통 이제 고기를 못 먹으니까 물고기를 보통 먹죠. 그리고 금식은 뭐냐? 식사를 아예 하지 않는 건데 이거는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뭐 제2수요일 시작할 때나 혹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 이제 사순절의 가장 마지막 금요일에 또 이제 식사를 하지 않죠. 금식은 종종 있어요. 친구들은 그냥 금육이 있고 금식이 있구나, 그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바로 부활이라고 불러요. 부활. 뭐 게임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캐릭터가 죽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 부활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을 의미를 해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고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이제 살아나시게 되는데,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시느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3일 뒤에. 사흘이라고 하니까 4일이라고 생각하는데 4일이 아니라 사흘은 3일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4일은 뭐예요? 나흘이라고 하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3일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게 조금 단순하게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면 이제 다 기억 못할 수 있으니까 아주 간단한 게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 정도를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 소소한 성화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자, 잘 보면은 성광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뜻이냐? 거룩한 빛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성화를 보면은, 그림들을 보면은 이렇게 사람 머리 뒤에 아주 노란색 이제 링 같은 게, 둥그런 같은 게 있죠. 그거를 성광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의 성광과
일반 사람들의 성광이 달라요. 자, 예수님의 성광 지금 잘 보시고, 여기는 안 나와 있네. 자, 요셉 성인도 성광이 있고 마리아도 성광이 있는데 뭔가 달라요. 여기 마리아 성모님의 성광과 요셉의 성광은 깨끗하죠? 뭐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 성광에는 여기 십자가 표시가 있죠.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건 하나의 규칙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그림을 볼 때 이게 뒤에 성광 뒤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으면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인지 우리가 못 알아보는 명화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그림에는 더 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방법이죠. 그다음에 여기 승리라고 써져 있는데 가끔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이나 뭐 아니면 매 우는 양이 이렇게 깃발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하얀색 바탕에 빨간 십자가. 보통 이렇게 그려놔요. 반대의 경우도 드물게 있긴 하지만 이런 그림이 있으면 승리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여서 부활인데 왜 승리하신 예수님이 있느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승리하셨다.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상징할 때는 그림에 이렇게 하얀 바탕에 빨간 십자가를 보통 그려 넣습니다. 자,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 이렇게 이어봤는데 제가 한 가지를 놓친 게 있어요. 프리젠트에 안 써놨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억하는 건 주님 성탄 대축일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있어요. 성탄이랑은 다르게 매년 날짜가 달라요. 계산하는 법이 조금 복잡해요. 그런데 매년 다르지만 기념하는 날 이름은 매년 똑같아요. 뭐라고 부르느냐? 주님 부활 대축일. 보통 이제 4월에 많이 껴요. 4월이 아닌 때도 있긴 한데 주님 부활 대축일 이렇게 있다는 거. 주님 부활 대축일이 왜 여기서 중요하느냐? 교리 숙제로 나올 것 같은 강렬한 예감이 들죠. 아무쪼록 친구들 이제 이렇게 3주차 영상이 마무리가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부 다 설명하진 못했어요. 사실 전부 다 설명하면 1시간 내내 설명해도 사실 부족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동영상 교리는 오랫동안 보면은 집중하기 어려워서 아주 간단 중요한 것만 이야기를 했으니까 친구들 한번 동영상 시청한 것을 바탕으로 교리 문제 꼭 한번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 기도 숙제는 뭐냐? 사도신경이에요. 아마 아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예요. 미사할 때 이 기도 주일마다 빠짐없이 늘 바치는 기도니까 반드시 꼭 외워주세요. 반드시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마침 기도로 저번 주 숙제로 나갔던 영광송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친구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